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리 높여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은 저희를 지으심이 심히 아름답고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 있을 때 벌써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저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눈길은 저희를 살펴보셨고 구원의 책에 이 모든 섭리를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죄인을 생각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섭리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의 신임을 외면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대접받는 자리와 높은 지위를 탐하며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춥고 헐벗으며 굶주리는 자들을 돌보며 사랑을 놔두지 못했으며 오직 내 욕심을 채우기에만 바빴습니다. 돌아보니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쳤던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림절의 절기 동안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구원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전례 없는 혼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하여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와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여 주님 안에서 더욱 자유롭고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더 문이 닫히는 북한의 평화와 자유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하교회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평화의 통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열방의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종 재해와 기근, 핍박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증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모두를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사회적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투병 중인 분들,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정신적 고통에 있는 모든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재직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피택된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박경원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며 한 주간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우리 주일 예배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는 우리가 청년과 교회 학교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성탄 축하 발표, 우리 진급식 그리고 시상식도 있겠습니다. 2025년 1인 1사역 지원 오늘까지입니다. 자격은 세례 교인이고 단 은퇴자의 경우에도 재직 부서 부서원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시니어 부서 섬기실 수 있으니까 은퇴하셨다고 해서 나는 다 모든 것으로부터 졸업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섬겨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구장 및 부서 담당 교육자에게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등포 지역 노숙인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영등포 산선복지회 주간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는 이제 후원 기간 중에 하나인데 이번 목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우리 영은교회에서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우리 구자옥 목사님이 오셔서 이 내용들을 진행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좋은 이웃 프로젝트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 물품을 전하는 우리 지역 섬김 사역입니다. 우리 박스에다가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담아서 전하는 일인데 우리 다음 주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김기희 집사님의 부친 이혜경 집사님의 시부가 지난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장례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위로 인사를 나누시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안타까운 아쉬운 또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3년 좀 넘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신 우리 조현상 목사님이 오늘까지 우리 영도교회 심호하시고 새해부터는 저기 잠실에 있는 모교회로 사역지를 옮기시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또 예배부와 같은 여러 부서로 또 교구에서 열심히 사역해 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는데 오늘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꽃다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자들이나 누가 이렇게 떠나실 때는 마음이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갖고 잘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화났나 그렇게 교육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날도 3년 넘게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목사님 섬겨주셨고 사역해 주셨고 또 새로 가시는 교회에서도 또 중요한 그 교회의 기둥처럼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현상 목사님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영도교회를 섬기고 충성 봉사하다가 이제 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그 길 걸음과 그 길을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새로 옮기게 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의 사역과 모든 일정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말씀 쫓아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사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쉬운 정을 떠나지만 그러나 이후에도 서로 기억하며 기도하며 우리 영도교회 목회자였던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인사하실 때 여러분 격려와 또 위로의 박수를 우리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모임비 안내 한 가지만 더 광고드리면 오늘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우리 예산재직회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예산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오늘까지 묵상하게 되는 아모스서, 이 아모스서의 예언자 아모스는 성경에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서 예언자란 자신의 이름으로 묶인 예언 책이 남겨져 있는 사람이 문서 예언자입니다. 사실 예언자 하면 엘리사, 엘리야죠. 진짜 뜨겁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켰고 기가 막히죠. 멋진 사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으로 된 묶인 책은 없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이 남겨졌으니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고 예언 사역을 했지만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또 부모님이 예언자거나 또 아모스 자신이 예언자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평신도입니다. 그는 꽤 부유한 농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남쪽에서 부르셔서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그냥 던져버리시듯 사역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언하게 하셨죠. 근데 그가 북왕국에서 예언할 때 그 예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예언의 수위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회와 그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정도가 높으면 예언의 수위가 높은 거죠. 근데 왕이 칼에 맞아 죽는다거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 가장 높은 수위의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충돌하고는 결국은 2년 만에 추방을 당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는 최초로 이 이스라엘의 종말을 예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 끝이 왔다, 종말이 왔다, 처음으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것도 악인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하필이면 평신도에다가 농사꾼에다가 그것도 다른 지역 출신인 그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종말을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혹자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 던져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긴급조치다, 비상조치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신도 아모스를 긴급하게 북왕국에 파송하신 것은 그야말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잠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다 제껴놓고 깨어있는 평신도, 그것도 남쪽의 평신도를 들어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12세기 프랑스 리옹에서 개혁운동을 벌였던 피터 왈도라는 사람, 왈도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프랑스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모국어로 읽어야 된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모국어로 직접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부패와 사치를 비판하면서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가톨릭에서 이단으로 규정됐죠. 그의 신앙운동이 이후에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마틴 루터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이 피터 왈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도 이 피터 왈도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평신도에 있는데 말이죠. 또 16세기 체코의 야코프 후터라고 하는 사람, 후터파, 역사책에서 후터파를 찾을 수 있는데 그는 원래 평신도 목수입니다. 근데 그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모든 제사들을 공유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운동을 벌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가 특징이 있는 건 뭐냐면 그는 모든 폭력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총을 드는 거, 칼을 드는 것까지 절대 평화를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운동은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아미시 공동체, 이 아미시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말씀드린 적 있죠. 아미시 공동체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 총기 난사범이 들이대갖고 총기를 난사해갖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죽은 아이들, 그리고 그 이웃들, 그 가족들, 친척들의 부모들이 총기 난사범은 물론이고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용서해줬어요. 격려해주고 용서해줬어요. 있을 수 없는, 세상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아미시 공동체인데 그 아미시 공동체가 바로 이 후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17세기에는 영국의 조지 폭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평신도 구두 수성공 출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inner light, 내적인 빛, 내면의 빛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면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가 갖고 있는 이 성직자와 교회의 이거 계층을 거부하고 기독교적 사회 정의와 인권을 주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적 사회 정의와 기독교적인 인권하면 이분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언제도 말씀드렸던 19세기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분은 노예제 폐지 운동의 선봉장 아니었습니까? 그는 부유한 상인으로 태어났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21살에 지역의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정치인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유럽에 여행을 하는데 여행 중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회심을 할 때 너무너무 뜨겁게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신학을 할 건가 내가 정치를 계속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서 그의 정치적 소명을 깨닫고 계속해서 정치를 합니다. 같은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들과 함께 모여갖고 노예무적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한 이 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하는데 법안을 발의한 후 20년 동안 11번의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싸워서 결국 20년 만에 노예무역 금지를 이끌었고, 그러나 노예무역은 금지됐지만 노예 제도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참 있다가 그가 죽은 3일 후에 노예 제도가 정식으로 폐지되는, 그야말로 전 세계 노예 해방 운동의 불씨를 지폈던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인데 그도 그저 평신도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제껴두고 긴급 조치로 세우셔서 기독교와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요, 이 시대를 볼 때 어디를 주목하냐면 목사님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평신도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가 긴급 조치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목회자를 세우지 않고 평신도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 세울 거야. 그런 사람 없나? 저는 사실 그런 데 더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들과 아모스는 물론 모든 예언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이 공통점을 갖고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찾고 보니까 이 평신도 출신의 어떤 예언자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하게 태웠나 보다라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들은 모두 정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정의의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평신도님들이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 봐요. 꼭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건 아닐 텐데 여하튼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예언자들과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뭔가 굵직굵직한 변화를 이끌어냈던 평신도들에게 이런 공통점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정의 또는 공의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라는 사실을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랑이 핵심 단어인데 예수님 하면 사랑 빼놓을 수 없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는 의라는 단어, 그 의가 공의와 정의라는 말로도 또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빼놓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모스서는 많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절기도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한다 해도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잃은 너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정의 공의는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거는 예배보다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배가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느냐? 그건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적어도 예배를 많이는 드리잖아요. 그래도 많이 드리는 편 아닙니까?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말이죠. 그런데 아모스가 원하는 이스라엘은 예배를 잘 드리거나 예배를 많이 드리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정의로운 예배자입니다. 정의로운 예배자, 정의로운 삶을 사는 예배자예요. 난 정의감이 충만해, 난 원래 나는 정의감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정말 정의로운 삶을 사는 예배자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했는데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3분의 2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정의로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그런 세상이 있었을까요? 예? 그런 시대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런 질문을 하려면 먼저 그러면 진짜 정의라는 게 도대체 정말 뭔지 먼저 그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고등학생들도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해서 전차 이야기인데, 하나의 딜레마가 있는 이 전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속 이야기는 마치 철학 시험 문제와도 비슷해요. 그래서 참 대답이 어려워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 트롤리 딜레마를 다시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나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선택해 보십시오. 달리는 전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차 앞에 선로에는 5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제 곧 이대로 가면 그 5명의 사람들은 죽어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스위치를 누르는 건데, 스위치를 누르면 선로가 바뀌어요. 이쪽 선로에서 이쪽 선로로 바뀌어요. 그리고 기차가 다른 데로 가겠죠. 그런데 바뀐 선로에는 한 명이 있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5명은 살겠지만 한 명은 죽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스위치를 당기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이클 샌델은 정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 다양한 입장, 다양한 가치의 관점에서 이 대답을 해요. 예를 들어 공리주의적인 입장,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게 진리고 그게 정의다, 이게 공리주의예요. 그러면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위치를 누르겠죠. 왜? 5명이 살니까, 5명이 더 행복해지니까, 그 더 많은 가족들이 행복해지니까, 한 명보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정확하지 않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모르는 일이고, 특히 칸트 같은 경우는, 칸트는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절대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은 항상 목적이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칸트 입장에서는 5사람을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다면 그 한 사람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누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라면. 또 다른 논쟁도 있는데요. 네, 이 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테러 용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테러 용의자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곧 어디서 무슨 테러가 일어날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근데 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대로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테러가 일어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게 확실해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그 테러리스트가 입을 열고 실토하도록 고문이라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자들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고문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정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 그런데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입장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부닥치고 선택하게 되는 문제는 다 이런 가치관, 정의란 무엇인가의 나름대로의 정의들을 갖고 있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예언자가 문제 삼는 것도 바로 이 정의의 문제예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이 정의를 포기한 나라가 되었다. 예배는 드리고 절기도 지키지만 정의를 포기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너희는 종말이다, 너희는 끝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종말이다, 끝이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는 뭡니까? 예언서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해서 말하는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다 멸망에 이르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 안에서도 이 정의, 공의라는 말이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모세오경이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 역사서가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 예언서가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의가 달라요. 의의가 달라요. 근데 아모스를 비롯한 예언자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정의는 거의 같아요. 이 하나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말씀하는 정의, 공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정의, 공의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를 돌보는 겁니다. 성경이 예언자들이 말한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약자를. 성경에는 같은 히브리어가 이제 때로는 정의, 때로는 공의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정의로 번역되고 체데케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공의로 번역돼요. 근데 이 정의로 번역하는 미시파트가 영어로는 justice인데요. 이건 공정한 판결을 뜻하는 겁니다. 재판, 공정한 재판. 네? 어떤 불평등도 없는 재판,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들을 보면 마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 않나요? 재판을 연장하는 사람이 있고, 재판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어서 재판을 받을 때 정말 억울하게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저스티스,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정의는 재판이 모두에게 공평한 재판이에요.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재판을 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 그런데 이 정의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공의, 체데크라고 하는 이 공의가 중요한데, 이 공의는 관계적인 거라고요. 관계에 합당한 신실함이 있을 때 그는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있으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신실해야 돼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함께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게 신실함이고,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이 공의가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돌봄, 보호하심,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역시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언약을 통해 약속했던 충성과 순종과 믿음을 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등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다, 배려하면서 살겠다, 이런 어떤 약속들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 대한 공의고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말씀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게 공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정의와 공의에서 실패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약자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기도 하고, 그것이 공의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그냥 공의와 정의를 합하여서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것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예언자를 보내도 끊임없이 경고하셔도 채찍질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말에 이르게 되는, 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심판하시나? 조금 혼내시고 그래도 끝까지 좀 참아주시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신 들겠지. 근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장막을 일으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성막이나 성소가 아니라 텐트, 초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숙소로 사용했던 이 초막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 초막을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이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지어진 집이 있을 때, 건물이 있을 때,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고치고 뭔가를 이렇게 공사를 하고 뭔가를 덧대고 하는 방식으로 그 건물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둥 하나가 좀 잘못됐으면 그 기둥 옆에다 다른 걸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시멘트의 배합이 잘못됐어요. 철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물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보강공사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돼요. 다시 지어야 돼요. 그게 경제적이고 그것이 안전하고, 그리고 그런 터전 위에서야 성장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정의를 상실한 거짓 예배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때로는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재난을 통해서, 재난을 허락하시면서 이 재난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 차릴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이스라엘이 좀 정신 차릴까? 때로는 국가적인 위기, 외적이 침입해 온다거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국가적인 위기도,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릴까?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것은 종말이고 심판입니다. 그리고 종말과 심판은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그 터전 위에 장막을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을 막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아니, 하나님 굳이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나? 그리고 모두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또 선한 사람도 있을 텐데 왜 모두를 다 심판하시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칸트의 의무론, 이런 거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다양한 인간적인 신학적인 입장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무너뜨리겠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래서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어요. 그 다시 세우신 게 뭘까요? 신약 시대에 이 무너진 장막의 세워짐을 우리는 보게 되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장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한 교회, 그리고 이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정의를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정의, 그 정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들의 정의는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가장 약한 자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가장 약한 자는 태아예요. 태아. 여자의 뱃속에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약한 자 태아가 있어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외부에서 칼이 들어오면 그냥 죽어야 돼요. 법적으로도 완전히 보호받지도 못하는 게 태아예요. 그리고 점점 더욱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또 가장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기죠. 갓 태어난 아기. 무방비. 부모가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 죽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짐승이 와서 잡아먹는 아기. 가장 약한 자 중에 하나죠. 예수님 이런 가장 약한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구간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 취급을 받던 목동들의 환대와 경배를 받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헤롯은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가장 약한 자들인 2살 아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참,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정의를 행하는 예배자로 서시면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를 설파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정의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그야말로 약한 자를 고치셨고 약한 자와 함께 하셨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마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정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 예수님의 정의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못 박았을까요? 이게 정의야 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들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모두 달랐는데 결과는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였어요. 열심당은 한 사람의 로마인이나 한 사람의 친로마파가 죽으면 다수에게 유익이 돌아간다면서 테러를 일삼는 집단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우리 친일파처럼 친로마파 아니면 로마의 높은 사람, 로마 군인 테러하고 암살하면 그들에게 그게 정의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조건들을 완벽하게 지키기만 하면 남들은 상관없고 나만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게 정의예요. 나라도 지키면 정의다. 말씀대로 사는 건데 율법의 조건을 지키는 거. 사두개인은 로마와의 적당한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는 거. 로마와 잘 지내지 않으면 결국은 싸움이 나고 사단이 나고 그러면 우리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이익이 없어. 그러니 잘 지내야 돼. 그게 사두개인들의 정의였어요. 그런데 이 열심당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역시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가운데 거기서 만약에 봉기라도 일어나면 거기 있는 로마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10만 명, 100만 명 되는 이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자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 죽죠. 그리고 봉기가 일어났다 혹시 제압했다 할지라도 이 봉기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빌라도 총독은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것 때문에 위태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평화라는 명목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정의였어요. 이와 같이 각자의 이도의 울력과 이익과 감정에 따른 정의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진짜 정의가 여기 있는데, 참으로 정의로우신 분이 여기 있는데, 정의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여기 계신데, 이스라엘이 상실했던,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의로운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야말로 십자가에서도 정의를 보여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정의관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지탄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는 겁니다. 정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죠. 저는 혹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은 아닐까 하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의 상황과 비슷한 것 아닐까?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제, 어떤 사람은 정의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이 나라엔 정의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입장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당파성 치우친 나름대로의 정의관들을 다 갖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입장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정의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인가? 저는 성찬절이 다가오면 한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과거에 대학 다닐 때 운동권이었을 때 작사 작곡을 하면 노래패를 다녔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제목은 뭐냐면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노래도 좀 부를까요? 근데 간단하게 조금 부를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 이 기쁜 오늘 그는 어디에 있을까? 수많은 십자가 높다란 빌딩 숲 그는 거기에 있을까? 그가 태어난 날 이 기쁜 오늘 그는 어디에 있을까? 성탄의 종소리 춤추는 밤거리 그는 거기에 있을까? 흰눈 내리는 기나긴 겨울밤 지친 몸 누울 자리 없어 예배당 골목 공사판을 지나 친구 찾아 헤매이나 그가 태어난 날 이 기쁜 오늘 그는 어디에 있을까? 사랑을 뿌리며 세보 밀고는 우리 발걸음 앞에 있을까? 정의의 노래 목 놓아 부르다 평화의 나라 외치다가 쇠창살 아래 묶인 몸 일으켜 새벽별 바라보나 그가 태어난 날 이 기쁜 오늘 그는 어디에 있을까? 이 노래의 가사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까를 결론 짓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까를 계속 물어요. 정말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 정의를 외치다가 새창살에 감옥에 가게 된 분들,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실까? 성탄절에? 아니면 공사판에? 아니면 교회에?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라고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어디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정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이데올과 나이 같은 정의관이 이게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것이고 이게 틀림없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열심당원과 로마인들도 다 정의롭게 행동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정의롭게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우리 예수님은 여의도에 계셨을까요? 광화문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 교회 그 자리에 계셨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약자를 돌보는 삶, 약자를 위한 삶이 정의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더 가깝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또 나중에 가면 결론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쪽 말고 다른 쪽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저가 생각하는 정의 어디에도 안 계실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저쪽에서 생각하는 정의 거기에 조금씩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자신의 정의에 빠져서 삽니다. 자신의 정의에. 하나님의 정의는 다수편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다수편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수에서 큰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큰 목소리를 들었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다수는 예수님을 외면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정의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정의가 승리했다, 또 반대로 정의는 사라졌다, 이 땅에 정의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물론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정의, 내가 생각한 정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할 때 그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먼저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허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는 멀면서 나는 세상에 나가 정의를 외칠 수도 없고, 그건 먼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과 정말 오랜 관계 속에서 묵상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귐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알게 된 그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약한 자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약한 자를 위해 도와주는 삶,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이건 모든 각자에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어떤 것이 더 부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왜 황금률입니까?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왜 황금률이냐고요. 입장 바꿔봐라.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게 왜 괜히 황금률이겠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이건 매우 중요한, 저 사람 입장에서,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좀 생각해봐라.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고집이 이겼다고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진짜 이 시대의 약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세상 이야기에 편도된 나의 정의는 좀 내려놓고 상대편에서, 그리고 상대편도 아닌 주님의 편에서 서서 들으면서 내 편이 아니라, 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알아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이 시대의 참 약자를 찾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찾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잃어 멸망한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저희로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도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나를 깎고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좋아하지도, 정의가 사라졌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대답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하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대로 약한 자를 찾아가 돌보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42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지식과 재물까지 주셔서 빈손으로 살지 않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형편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주변에 참으로 어려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저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나눔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양한 제목으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다양한 헌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이웃과의 사귐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예배자 되어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